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양평 아우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평 아우리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잘 꽂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나는 비록 떠나게 되지만 당신들은 교회 가운데 특히 교인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부탁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20장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좀 시작되는데요. 우리 먼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말씀이 2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 있는 18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8절부터 어제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참고 주를 섬겼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잘 견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후반절에 봤더니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뭔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이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꼭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던 땅끝인 저기 스페인을 가던 한번 거기를 가게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걸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점점 박해와 또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내가 이곳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고난과 박해가 심해질 걸로 생각하니 때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부탁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26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런 표현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장로들을 포함하여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던 작던 1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작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섬기는 공동체 지체들이 있는데, 공동체 지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때로는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프든지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든지 했을 때 어려움을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가, 그 영혼을 정말 내가 아낌없이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할 정도로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작은 그룹들, 순이라든지 작은 사역팀들이 있을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8절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니라. 어떠한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첫 번째로는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요,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히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생활이 있고 말이 있고 인격이 있고 행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는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과 삶은
있지 아니하는지를 먼저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일 시험 드신 분들을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제일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삶에서는 내 것만을 챙기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언행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양떼를 위해서 삼갈 줄 알아야 된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살아갈게요, 이런 삶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나의 삶이 과연 그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나의 행동이, 나의 말과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인격과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몸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마음껏 살게요, 이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스스로를 삼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있고 큰 작은 공동체가 있고 또 큰 사역팀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크던 작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한 모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살리셨던 그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이런 표현 쓰죠.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한 정답은요,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더 정답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맞는 답인 거예요.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너희들이 좀 잘 살피고 돌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보살핀다는 것은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팀이 있다면,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발언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길까,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될까, 이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잘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보살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것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봤더니 29절에 보니까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돌봐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올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살피시고 보살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린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단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해야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살필 수 있을까? 잘 돌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전한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말씀만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말씀만을 잘 기억한다면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이단인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왜 모르느냐? 말씀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잘 한번 기억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르쳤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린 교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말씀으로 어떤 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막 준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우선은 말씀 안에만 우리가 먼저 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더 바이블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가 들어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교회를 잘 살피는 것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32절 말씀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게 되면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우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열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탐내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싶고 교회를 잘 살피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먼저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범사에 35절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한마디로 나처럼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 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복음서에도 다 기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복되고 그런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정말 내가 얼마나 그 교회와 지체들에게 관심 있느냐 증거는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그곳에 사랑을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생각나는 공동체가 있거든, 생각나는 지체가 있거든, 그럼 내가 생각으로만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간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당신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살펴주고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할 정도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보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절제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살피며 돌보며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들을 돌보며 살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배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떠한 삶이 교회를 위하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인지를 또 권면하며 또 이야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이 최선의 삶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놓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살피고 보살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시간을 들여서 또 돈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제부터 양평 고성리를 위해서 또 아우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또 귀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성리와 고성교회를 섬기고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내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잘 살피고 보살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특별히 양평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아우리치 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